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만 교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선험적 가치체계를 포기하고 현존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에 통제받으며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적 주제로 인문학적 논리를 전개하여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물리적 실제가 드러내는 질서와 규칙을 따라 물리학이 스스로를 증명하듯이 오직 계시된 진리를 따라서만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주관적 신념의 표현이 아니라 진리의 절대적 기준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견해를 따라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인간의 견해를 규정하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왔는데요. 10장으로 넘어왔지만 10장은 9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런 이 10장의 전체적인 그 개요를 잠깐 말씀드려보면 1절부터 21절까지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요. 22절부터 30절까지는 주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의 일체성을 선언하고 있고 31절부터 42절까지는 신성모독 제목으로 주님을 돌로 치게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하나님의 일체성을 다시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장이 9장의 연장선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주님이 9장에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지칭했냐 하면 본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지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그 똑같은 대상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들에게 절도요 강도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만 달리 했을 뿐 동일한 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장은 9장의 연장선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정식 선생으로 임명되었는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 그들은 주님 앞에 위선자일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의 구분을 통해 주님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를 선명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제게는 몇 가지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직접적 이유가 무엇인가? 또 두 번째 질문은 주님은 왜 양의 우리를 말씀하셨는가?
또 세 번째는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 또 네 번째는 문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여기에서는 어떤 양의 우리를 말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요. 여기 나오는 우리는 절도와 강도가 넘어갈 수 있는 우리이기도 하고요. 목자가 들어가는 우리이기도 하고 목자가 양을 인도하여 내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전제를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또 더해서 드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문지기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이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아마 해결이 될 것이라 그렇게 판단됩니다. 본문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요, 9장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말씀을 시작하신 이유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치유된 맹인을 출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겉보기에는 바리새인 너희들이 맹인을 출교한 것 같지만 주님은 오히려 출교라는 그들의 제도를 이용해서 주님 자신의 백성을 그들로부터 불러내셨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하신 개념이 바로 목축적 개념입니다. 주님이 도입하신 이 목축적 개념은요, 성경 전체를 타고 흐르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이 대표적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 3절에서도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11절에서 이사야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는 또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는 주님을 큰 목자로 부릅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곳곳에 목축적 개념을 도입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 목축적 개념을 도입하고 성경의 그런 전체적인 방맥 속에서 상징적으로 캐낸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상징적 비유는 목자와 그 양 사이에 깔려있는 긍휼을 말해주고 있고 큰 목자 되신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깨어 지키시는 국면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자신의 참 목자 되심을 나타내시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절도와 강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은 6절까지이지만은요, 9절까지를 놓고 보면 세 종류의 문이 나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문을 구별해서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1절의 문은 양의 우리 문이고요. 7절에 나오는 문은 양의 문이고 9절에 나오는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이것을 구별해서 인식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목축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목축을 하는 지역에는 들짐승들이 가끔 출몰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마다 커다란 양의 우리를 지었고 이 양의 우리는 마을 공동 소유물이었습니다. 이 양의 우리는 3m 높이나 되는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었는데 밤이 되면 목자들이 그들의 양떼를 이 우리 문까지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양들을 우리로 들여보내고 그 많은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을 불침번으로 세워서 밤새 지키도록 만들고 그 불침번의 보호 아래 나머지 목자들은 잠을 자러 갔습니다. 문지기는 문에서 절도나 강도 또는 들짐승이 담을 넘어와서 양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밤새 보초를 섰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여러 목자들이 다시 돌아왔고 문지기는 목자 한 명 한 명을 확인한 뒤에 우리 안으로 한 사람씩 들여내 보냈습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간 목자는 한 곳에 모여있는 양들을 향해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러면 양들은 신기하게도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 목초지로 인도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당시 이런 목축 현장을 비유로 주님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양은 듣는 것 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할 그 어떤 수단도 가지지 못한 가장 우매한 짐승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런 자들이기를 바라십니다. 자신을 보호할 그 어떤 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주님의 음성만큼은 분명하게 듣고 주님만 따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양의 우리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양의 우리를 하늘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양의 우리는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일 수 없는 이유는요, 하늘에 절도와 강도가 담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의 우리는 하늘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교회도 아닌 것은요, 목자가 교회에서 자기 양을 끌어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양의 우리는 당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섞여 살고 있던 유대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9장의 문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장에서 주님이 친히 유대교에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유대교 집단에서 불러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님을 유대교도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유대교에 들어가는 것이 위험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꺼이 주님은 들어가신 거죠. 들어가셔서 1, 2절에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들, 즉 자신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대조점을 제시하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유대교 안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분명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는 사람은 주님 자신의 음성을 인식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침받은 맹인이 그랬듯이, 또 저와 여러분이 그랬듯이, 그렇게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유대교 속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절의 문을 9절의 문과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1절에서는 단순히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과 대조해서 쓰인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목자가 합법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이죠. 다시 말해 목자가 유대교 안에 있는 자신의 양에게로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 방법, 그것을 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주님은 그 합법적 문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합법적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 말이죠. 주님은 구약 성경과 일치되게 나타나셨고 구약이 증가하고 있는 모든 조건에 순응되게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이 메시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모든 조건에 부합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동정녀에게 나셨고 구약 백성에 속하셨으며 언약 백성에 속하셨으며 유다의 혈통을 지니셨고 왕의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셨으며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정결 예식 날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로서의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신 거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님은 이스라엘에 오신 겁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던 겁니다. 여기서 문지기는요, 하나님 또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인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풀어주신 거죠.
양들은 당시 유대인들 속에 있었던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같은 마을의 공동 소유물인 그 우리 속에 주님의 양들과 유대인의 양들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양들에게 목자를 소개시킨 역할을 그 문지기가 했지요.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알아보고 양도 자기 목자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양을 구별할 줄 아는 거죠. 14절은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을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목자는 모든 양들을 위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양들을 위해서만 죽습니다. 14절, 15절이 그 사실 입증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한정된 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한정된 수만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정된 수가 차면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한정된 사람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 한정된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택하신 자들을 유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아십니다.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모순적이고 그런 어떤 존재인 걸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죠. 문지기가 열어준 문으로 들어온 우리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셨습니다. 멸시받고 버림받은 분이시지만 택함받은 양은 기꺼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험한 길을 함께 걸어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주님이 걸으신 길을 같이 걷고 있습니까? 기득권 세력들의 철옹성, 그것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상징하죠. 그런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우리된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참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거짓 목자 바리새인은 양들을 공격하고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도요 강도입니다. 고침받은 맹인, 그가 바로 모든 양들의 견본이죠. 그는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추방하면 맹인이 곤란을 겪고 어렵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추방당한 맹인은 오히려 참된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는 계속해서 절도와 강도의 습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을 위해 죽기까지 하실 참 목자를 만났습니다.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이만희가 아닙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참 목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다행인 것은 용서받은 죄인이죠. 주님은 우리 이중성과 추악함과 비겁함을 아시면서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이중성과 추악함과 비겁함을 우리 스스로 볼 줄 알고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과정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에게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자들만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 교리가 여기서 다시 확인이 되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주님의 부름을 받은 영혼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에서 이들을 빼앗아갈 자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런 자들이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신 바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불러내신 주님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나사로라는 이름 속에 우리 이름이 다 개별적으로 다 들어있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불러내신 주님이 죽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친히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미물 같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면 거기에는 부르신 목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 위대하고 거창한 일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위대하고 거창한 일,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4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르는 척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내는 겁니다. 누가요? 주님의 양들이 그런 거죠.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함께 걷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 걷는 겁니다. 신천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거길 나가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다르죠. 주님이 양들을 부르신 곳은 유대교라는 우리였습니다. 거기로부터 불러내신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 속에서 부르신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 언제나 세상 속에 계셨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갑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처럼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죠. 그런 그들을 불러내라고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착한 일을 하는 곳이 아니고 세상 속에 섞여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택함 받은 자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필요성을 아셨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자는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듣습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세관은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부패한 현장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그 부패한 현장 속에서 외로운 양으로 살았을 겁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 자기 양을 각각 불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이른 아침 주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녀는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과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낙담했죠. 절망을 하고 슬픔에 잠겨 울고 있을 때 주님이 마리아 옆에 나타나셨지만 그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도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죠. 어떻게 알아보냐 하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봅니다. 양은 자기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시대를 막론하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신학은 그것을 일반적 부르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신학은 그것을 유효한 부르심이라 효과적 부르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유효한 부르심은 불가항력적이고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칼빈은 그것을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은총을 받은 자들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듣는 택함 받은 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저항하지 않고 불려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부름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한 자들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리 정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뜻 또는 하나님의 합리적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양들 각각에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2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이 유효한 부르심은 오직 주님의 양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염소는 듣지 못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목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으로 양들에게 접근하고 참목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으로 양들의 복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집니다. 문지기는 이런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주죠. 그리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은 그를 따라 나섭니다. 양들이 따르는 목자는 양들에게 경건의 모범을 보이고 자신이 행하지 않는 것들은 양들도 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은 낯선 목자에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거짓 목자들의 부름에 결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거짓 목자에게 무조건적으로 거리낌 없이 자신을 넘겨주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거짓 목자인가를 구별할 줄 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양은 오히려 거짓 목자들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현명한 사람은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악으로부터 가급적 멀리 도망을 갑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러나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똑똑함을 신뢰하고 악을 향해 걸어 들어갑니다. 자기 스스로가 악을 구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사실이지만 인간은 그가 누구이든 악을 이길 실력이 없습니다. 이단들의 이설도 정통교회의 바른 설교와 비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도 정통교회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큰 틀에서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아주 작은 부분, 끝부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끝부분이 다른 아주 미세한 그 부분이 치명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죠. 특히 구원론에 있어서 이단들과는, 이 정통교회와는 치명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신천지에 구원이 있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 작은 다름을 염소들은 구별하지 못합니다. 양은 그 다름을 분별할 귀가 있습니다. 자기 주인의,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지어서 넣어주셨으니까요. 염소는 바른 진리가 들려지지만 그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은 진리를 분별하여 들을 귀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학력을 가졌더라도 구원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그러시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